34장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전체에 대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시간에 많은 얘기 했으니까 좀 미끄럽게 되겠죠. 이제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근거를 앞에 미리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이제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그래 왔죠. 자, 대도범의 기가 좌우, 대도라고 하는 것은 후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대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 애민치국을 말하죠. 모든 것, 말하자면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또 도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드러난 도, 유명의 도죠. 그러니까 이제 후왕은 그 도라고, 성인을 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왕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32장에서 등장을 했고 40장까지는 이제 성인을 후왕으로 지칭을 합니다. 도가 임명한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도다. 그래서 이제 이제 18장에 대도란 말이 나왔었죠. 대도. 대도라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 유인의. 그 다음에 이제 소도죠. 소도는 규범적인 도니까 선과 악을 나누어서, 그렇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치하죠. 그것도 또 미와 추에 근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와 선만을 추구하니까 그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없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대라는 글자는 대도, 지혜출 유 대위라고 그랬죠. 대위. 큰 대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건 모두 거짓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 대도는 이런 얘기입니다. 대도가 이제 범해라고 한 것은 여기 돛담배가 이렇게 무리를 떠다니고 있죠. 바람을 타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를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도 범해라는 글자에도 또 물 숫자가 있죠. 기죠. 물도 기고 물 위에 떠다니는 그 보이지 않는 바람도 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왕은 기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면서 기에 의해서 애민치국을 수행하고 있다. 뭐 이런 그런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수. 그래서 이제 이것은 20장에 그 물의 상징이 있었죠. 박해. 어떤 배가 안전한 포구에 정박해 있다. 돈돈해. 배가, 그러니까 물이 큰 바다가 좀 크게 서서히 변하고 있다. 소용돌이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담해라는 건 전체가, 바다 전체가 크게 일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이미지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보다 나아가서 물 위에서 떠 있으면서 바람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자유가 좀 더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물보다는 바람이 더 보이지 않으니까 더 자유로운 것이죠. 그런 그 신적인 풍물을 더 표현하는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것이 좌우로 이제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간다. 이 얘기는 이제 좌우라는 것은 선인과 불선인과 선인. 그렇죠? 좌는 불선인이죠.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묘라는 것을 그렇게 말할 때 이게 나왔죠. 선인자, 불선인지사, 불선인자, 선인지자.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불선인이나 선인이나 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상선약수. 그래서 상선약수 여러분 제가 인용도 하입니다만은 상선약수 유명한데 이거 그냥 뭐 물을 찬미한다든가 뭐 물처럼 살라든가 이런 한가한 얘기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범적인 기준의 잣대로 선과 악을 나누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치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상선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좌와 우에 관해서는 31장에 길사상좌 흉사상우 나왔죠. 좌우. 그 앞에도 이제 뭐 군자, 거즉, 귀자, 융병즉, 귀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상장군, 편장군, 거좌, 상장군, 거우. 이래 이제 좌우가 자꾸 있었죠. 그래서 그 여기서는 이제 좌우는 미숙한 사람과 능숙한 사람, 제자와 스승 또는 불선인과 선인. 불선인은 모르거나 또는 도에 미숙하거나 하는 사람이 불선이죠. 선인은 도를 아는 사람 또는 도에 능숙한 사람. 상대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미숙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스승이 되는 것이고 나보다 능숙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죠. 뭐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리하여
만물시지 생이불사 공성불명유. 그래서 이제 이 첫 단계 천하계 상하 도의 아들이죠. 또 이 골짜기 천하의 생명을 불어넣는 넣어준 어떤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생명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이게 세 단계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계급이 있듯이 되는 것은 아니고 후왕은 이 세 개의 어떤 그런 단계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도의 아들이 낫다는 것은 아니 이것이 더 근본적이니까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도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만물을 대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에서 점점 심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왕은 동시에 도의 아들이고 동시에 도의 스승이죠. 당연히 천하백성의 스승이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어떤 도의 아들로서 천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시지 생이불사 만물이 그의 후왕의 의지에서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말씀드렸죠. 만물 장자빈 집에 왔다 이거죠. 집에 왔는데 아유 그냥 비리비리한데 이거 잘 먹여서 이게 소생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만물을 또 의인화하는 것은 여기 16장에서도 만물이 무성하게 뭐 자라난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실 이것도 의인화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은 아니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가 아니면은 만물은 성인이 아니라면은 그냥 어떻습니까? 사람 욕구를 채우는 어떤 수단 또는 그 기회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는 목적은 욕구를 더 많이 채우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그건 죽은 만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물은 모든 삶의 사건들은 사랑을 부추기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불사다. 이것은 이제 이 2장에도 있었죠. 만물 자건이 불사. 요거는 무슨 말이냐? 만물 자건보다는 만물 시지생이니까 좀 더 성인이 적극적인 것이죠. 후왕답죠. 그런 것이죠. 근데 불사라는 것은 역시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귀찮다. 귀찮은 손님이 왔을 때 좀 그렇죠. 거절하고 싶죠. 그런데도 그냥 마지못해서 접대하는 경우 있죠.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불사라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동물적 본성에는 거스르는 것처럼 일단 느껴진다. 것이죠. 욕구에 나의 그렇죠. 어떤 사사로움을 버리는 일은 거스르죠. 동물적 본성을 거스르지만 보다 높은 신적 본성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 만물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살린 것이 뭐니까? 어떤 사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니까 이미 애민치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의 꼴짝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어떤 살아있기 때문에 천하백성에게 생명의 분보기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인을 본받아서 이제 도를 철하게 말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성불명예, 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죠. 근데 이제 명예라고 할 때 왜 명이냐? 이제 앞으로도 명이라는 글자는 요 이름명은 명예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2장을 상기해 보면은 시제 유명 그랬죠. 시제 어떤 통나무를 다듬으면은 드러난다. 근데 드러나는 것은 이 명예를 위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명역기후 있었다면은 부역장지지 멈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은 사람이 주는 칭찬을 사랑하는 것이죠. 명예입니다. 이게 멈추지 않았을 때의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예를 추구하게 되면은 공로는 숲으로 돌아가죠. 왜냐면은 명예라는 사사로움이고 사사로움은 생명과 정반대죠. 현과 반대죠. 그렇죠. 되풀이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명예를 차지하는데 명예를 차지하면은 이 공로는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성이라는 글자가 나왔으니까 단어가 나왔으니까 공성이 불거 그러죠. 불거 2장에서 불거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재물, 명예, 권력, 명예죠. 그 명예라는 것에 거기 포함되는 것이죠. 불거에. 그래서 이제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랑 그 자체로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하식 무국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하백성의 스승입니다. 네. 식이라는 글자는 여기 22장에서 이 식, 요 앞에 술의 앞턱 가로되죠. 요 손잡이를 놓치면 죽게 되겠죠. 예, 승명이죠. 그것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국이라는 거는 스승.
무국이라는 것은 지혜가 끝없이 샘솟는다. 그것은 무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이 연구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무국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때 이제 더 만물이 이제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의양 만물이 불이주. 그래서 의양 입히고 먹인다. 입힌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잊고 싶은 사건도 있고 그렇죠. 아주 귀찮은 사건, 아주 불행한 사건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에 내가 겪는 모든 인생사가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또 양이라는 것은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도 더 깊어진다. 이런 일은 뭐 예를 들지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일이 뭐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밥 먹는 일도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여하튼 뭐 어떠가 누구하고 뭐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건들 이런 모든 사건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의양만물입니다. 만물의 존재 의미가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죠. 후왕이 주어가 됐으니까 후왕은 만물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명의 힘이죠. 여기서 말하는 천하식 그래요. 한다. 의양이라는 말을 보면 이제 여기 27장에 승명이 바로 그것이 승명 모든 것 상선 구물 고 무기물 그렇죠. 모든 그 만물을 다 잘 건진다 이런 얘기가 통하는 것이죠. 또 여기 무국 나왔죠. 무국 한없다. 이것은 뭐냐면은 무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 만물의 존재 의미가 점점 풍성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력을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죠. 이제 30장에서 불가비취 강 권력을 가리킵니다. 이 30장에 처음 나오는 게 이도, 좌, 인주자, 인주라고 그랬죠. 인주는 임금이죠. 권력자죠. 그런데 성인은 참된 인주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치를 정말 알아보는 그런 임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권력을 가리켜요. 그래서 불이주 할 때는 권력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사상좌할 때 성인은 어떻습니까? 후왕은 죄자를 주인공으로 삼는다. 그렇죠?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불의주의입니다. 그렇죠? 또 15장에서 엄해 기압객 이런 말이 있죠. 엄해라는 것은 신중하다. 손님과 같다. 이 세상은 이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차지할 몫이 없어요. 그런데 차지할 몫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사사로움이죠. 그래서 엄해라는 것은 신중하다는 자칫 사사로움의 유혹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손님이다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력은 사사로움의 정점이죠. 바로 주인은 또 사사로움을 가리키기도 하겠습니다. 불이주 그렇죠. 권력에 초연하다 또는 사사로움을 이제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무욕 가명어소 늘 무욕이다라고 한 것은 여기 이제 19장에서 소사과욕 견소포박 소사과욕이죠. 통나무의 이제 모습이죠. 소사 사사로움이 없다. 또 과욕 여기서 과욕은 동물적 욕구를 말하지만 권력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력욕이 없다. 스승이 권력욕에 빠지기가 쉽죠. 제자를 휘두르는 것이죠. 그런 그 권자의 어떤 그렇죠. 규범을 잣대를 들이대서 막 억누르고 옥죄고 이러는 게 다 휘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명어서 작은 곳에서야 드러난다. 드러나는데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명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이건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잘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신에게 도에 관심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도를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드러난다는 것은 유명 만물지모죠. 그렇죠? 성인은 유명의 도죠. 그래서 만물의 어머니라는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지만 드러나는데 화려하지 않으니까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는 무사.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내 몫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작다,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미묘현통 고지선이사자 성인의 모습이죠. 미묘현통 다 작은 거죠. 아주 작고 아득하고 어둡고 횡하니 뚫려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통하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작다.
이 소와 대를 이제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천하고 큰 사랑이죠. 통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만물 귀연이 부리주. 이제 만물이 이제 집에 찾아와가지고 겨우 이제 살려주고 또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러니까 만물이 이제는 아이고 여기 좋은 곳이네 계속 온다 이겁니다. 만물이 귀연. 사실 이건 이제 원래 만물은 성인으로 말미암아 존재 의미가 살아나니까 만물이 성인에게 밀려온다. 자꾸 와서 나를 책임져 달라고 떼를 쓴다 이거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 형상은 성인이 더욱 큰 사랑의 충동을 일으키고 더욱더 열심히 애민식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물이 후왕을 사랑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를 책임져 달라 이런 것이죠. 귀연, 끊임없이 밀려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30장에서 이제 과히 부득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못해 이것은 이제 귀찮은 손님이 자꾸 밀려 들어오면 귀찮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 손님을 잘 의미를 접대를 잘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면 나중에는 더 이익이 보죠. 보통 그렇죠. 근데 이 만물을 잘 의미를 살리는 일을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말하자면 동물적 본성에는 거스른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로움을 이제 어떤 물리치는 일이니까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좀 아름답죠. 그래서 좋아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소멸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스르는 게 돼 욕구에 거스른다. 그래서 부득이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또 31장에서도 부득이 용지 마지못해 용지는 이제 승명이죠. 승명을 이제 쓴다. 애민치고는 마지못해 하는 것이다. 오히려 아주 적극적이고 어떤 사랑의 충동을 신적인 사랑의 충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시제 유명 32장에서도 그다죠. 시제 유명. 시제라는 것은 결국 통나무를 다듬는다는 것은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충동을 참을 수가 없다. 내가 그걸 억누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만물장자비인 그거가 연결이 되죠. 이미지, 요런 귀연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이제 납득하시라고 이런 거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만물작언 그랬죠. 언. 계속 어떤 진행형이죠. 계속 말하자면 만물이라는 것은 성인의 삶 자체죠. 그러니까 성인의 삶이 점점 그 의미가 풍성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불이주. 말씀드렸죠. 그거는요. 계속 권력에 초연하다. 사사로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명이 돼. 여기서는 이제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명이라는 것은 설명한다는 뜻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긴 그래야겠다. 근데 잘 드러나지 않죠. 가명어소였죠. 그렇죠? 가명어소입니다. 어소. 작은 곳에서 드러나요. 작은 인물이에요. 보통 아주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는 일을 보니까 위대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다. 이건 위대하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로를 봐서 그렇죠. 공로를 봐서 이거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대. 그거는 왕이다.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왕이죠. 세상의 권력자의 왕은 이거는 아주 하잘것없는 인물이죠. 그렇죠. 이건 뭐 이 후왕에 비하면 이거는 뭐 그렇죠. 참된 왕이죠. 후왕은 도가 임명한 왕이니까 실제로 도에서 오는 지혜로 만물과 천하를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참된 왕인 것입니다. 위대. 그래서 이제 왕 대도 18장의 대도죠. 그 다음에 이제 34장 지금 앞에는 대도범에 그랬죠. 그 대라는 것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위대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 25장에서 왕역대, 그렇죠.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누구나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잘 발휘하는 사람은 또 왕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왕은 위대한 존재죠.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이게 또 이기종부 자유대 고능성기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그러므로 because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종부자유대 그 후왕은 끝끝내 자신을 크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큼을 이룬다. 기대 이렇게 됩니다. 부자유대 나를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바로 후왕의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후왕은 왕인데
도가 임명한 왕이다.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무로부터 지혜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초이성적인 지혜를 계속 얻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크다고 여길 수가 없다. 자신은 작은 인물이다. 그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존재. 그렇죠. 도에 비하면은 자신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부자의 되는 바로 상하. 그렇죠. 상하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죠. 자기는 그 도에 의지해서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대한 일을. 묵이라는 것도 뭡니까? 묵. 이거 끝이 없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 어떤 공부해서 책 읽어서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로부터 끊임없이 오는 그런 무국. 그러니까 무한한 지혜입니다. 이거 소박하죠. 이거 도의 친구라는 것이죠. 내가 도의 친구이기 때문에 도와 뜻이 소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천하백성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이거는 그냥 뭐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한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자신이 작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위대 할 때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좀 봐야겠습니다. 이 천내도 도내구 천법도 도법자연 이렇게 도를 두 번을 연결을 하죠. 근데 요거를 보면 여기 이제 이 34장에서 대도 범의 후왕을 대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는 후왕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요걸 또 다시 요거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내 도할 때 이 도는 무요. 무를 천은 곧 무예요.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무에서 오는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 존재를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도가 바로 성인을 가리키죠. 도에서 나온 도, 천법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은 지법 천법 도 할 때는 천은 요거는 무입니다. 무. 그 위대한 존재, 어떤 미지의 존재죠. 미지의 존재를 따르고 요 도는 그 무로부터 나온 성인을 가리키죠. 성인은 자연을 따른다. 도내구 도법자연 할 때 도는 성인 자신이죠.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도내구 요거는 성인을 가리키죠. 대도는 그래서 지금 34장에서 대도 요거는 후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 지혜는 왕으로서 천하와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는 모두 무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크다고 자기가 위대하다고 자기를 자만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것을 이룬다.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에서 지혜를 받아야지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공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는 여기서 애민치국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7장에 같은 어떤 문구가 있었죠. 능성기사, 능성기대 호응하고 있죠. 당연히 연결이 되는 것이죠. 능성기사 할 때는 나의 사사로움, 기사니까 참된 사사로움이죠. 현이죠.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천하백성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거는 능성기사는 내가 사는 일이요. 능성기대는 천하백성을 살리는 일이죠. 그렇죠? 사랑이죠. 애민치국을 말하죠. 이것입니다. 그 7장과의 호응관계를 반드시 짚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4장 처음에 대도범해라고 그랬죠. 대도범해. 바로 대라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후왕은 참으로 왕다운 왕이다. 애민치국을 참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4장은 이제 후왕을 어떤 찬미하는 시인데 그냥 뭐 미사여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후왕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겪고 있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어떤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시적으로 찬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24장 마치고요. 34장, 그 다음에 35장에서 또 뵙겠습니다.